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을 주목하면은 오늘 제목이 우리 보면 이때부터라는 17절.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다 같이 우리 본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17절에 보니 마지막 오늘 읽었던 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이때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때는 타임이며 우리 시간을 말씀을 하지요. 예수께서는 이때의 전도를 시작하시며 첫 말씀이 이 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는 둘 다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에 하루 24시간, 1년 365 이런 변함없는 절대적인 개념의 시간이지요. 어떤 힘에 의해서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 이 시간이 바꾸지고 줄이지다가 늘어지다가 한다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시간은 태양에 의해서 착각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나 또는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카이노스적인 시간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 시간의 감정은 달리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설명하면 크로노스적인 이 시간은 하루 이 시정하는 이 24시간이 누구나 너나 나나 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카이노스적인 시간은 그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책상에 앉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어쩌면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24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일이 24시간이 아니라 수일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반대 방향으로 보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나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보면 공부가 취미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같은 24시간을 갖고 책상에 앉는다면 24시간을 같이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언제 이리 24시간이 지나갔지?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크로노스는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인가 하면 카이노스는 이와처럼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하는 식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어떤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이 가치가 접목되었는 것은 카이노스적인 시간이고요, 또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이 삶의 목적을 자기 보신주의에 두고 삽니다. 성경에 소출이 많은 그런 어떤 부자가 있고 또 거짓 나사로가 있어요. 정말 그 두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성경은 죽은 나사로가 이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거저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에 자기의 보신주의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하는 이런 어떤 육신의 그 평안함과 그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호식으로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보내며, 그래서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 보신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을 자기는, 이 부자는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노스적인 이런 삶을 사는 이 거짓 나사로 또는 우리가 카이노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또는 보신주의에 빠졌던,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고 이생의 그 초점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정한 시간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지옥 가는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그래서 전도하며 그래서 복음의 실천에 해나가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사명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따라서 삶의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체적으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4, 5년 전일까요? 보면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 영화는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는 영화이기도 하는데요, 시간 개념의 영화였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밀러라는 하나의 행성이 있었어요. 이 행성에서 보내는 한 시간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이 7년입니다. 한 시간이 7년이죠. 엄청난 시간의 개념의 차이가 납니다. 밀러의 행성에서 3시간을 보내면 지구에서는 21년의 시간이 흐른다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이 밀러 행성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40대였어요. 딸도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밀러는 이 행성에서 3시간 동안을 갔다가 지구에 오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한 나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딸은 플러스 그 나이에서 21년을 플러스하니까요. 이런 어떤 시간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 시간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에 다른 곳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시편 84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죠. 시간이 선물이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카이노스적인 삶을 통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이 삶을 용해가는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목적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 타이밍, 시간,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우연하게 진행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정해진 때에 태어났다면, 또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부르시면 우리는 또 죽어서 또 그래서 또 우리는 하늘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가 있지만은 그 시험이 또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요, 저는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라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올 때나 안 올 때나 평상 생활하는 그런 생활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시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하여 목숨을 갖고 메고 죽을 각오를 갖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그 방법에 의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설설설 풀리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수많은 강구했던 문제들의 그 어떤 기도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 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작고 좁혀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죠. 시험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언제 그 시험이 떠나갔나가 모를 정도로 시험은 떠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분명히 왔는데 그 시험이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이것 동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그 어려운 것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저어질 때도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정말 태산 같은 이 어려움이 올 때는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며 시간 초를 달리며 숨을 쉴 때 이 숨을 쉬기는 쉬는지 뭐는지 못할 정도로 어때는 초조가 몰려오고 불안도 몰려오고요, 속은 너무 답답하고요,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든 원수들은 어택을 해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도 당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신호가 엎드리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다른 연줄 다 찾아가 봐도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며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하나님 퍼즐을 잘 맞춰주셔서요, 언제 그것이 뭐가 맞춰졌는가 할 정도로 뒤로 돌아보면은 그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원수들도 다 모든 것이 보합선을 이루어서 전부 다 풀리지 않는 게 설설설설, 아 이렇게도 맞춰지구나, 이렇게도 풀려주구나, 이렇게도 해결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또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많은 경험이 있는 그 가정에 보면요, 저 지난주에 제게도 좀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뭐 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 기업에서 잔잔하고 뭐 크고 작은 일이 쉴 나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투자하기 위하여 농협이라는 회사에, 농협은행이 있죠, 그 은행에 50억을 이렇게 디파짓을 했어요. 수표를 10억짜리를 5장을 해갖고 그 은행에 디파짓을 했는데 그냥 보관한 상태예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지점장과 그 몇몇이 짜고 그냥 50억을 횡령해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50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빠르게 빨리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사와 같이 이렇게 등등을 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 역시 돈에 대한 행방을 50억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체포가 됐는데, 잡았는데 돈이 없어요. 사람 잡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돈이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사람을 뭐 어떻게 뭐 처벌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도촉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농협의 중앙에서 하는 은행이 아니고 단위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조합은 조합 하나가
그게 모여서 연합회를 모으는 것 같았는데요. 이 연합회 자체가 하나의 단위 조합은 하나의 법인일 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파산하면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자료도 보고 하니까, 대법에 대한 자료도 보니까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고. 우리는 은행이 그냥 농림인 줄 알고 돈을 50원을 맡겼는데 그냥 돈 50이 그냥 정발돼 버리는 거예요. 기업에 50억이 되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게 관련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전부 다 구상권 청구로부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시장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째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과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좀 더 세밀하지 못하고 좀 더 우리가 두드리지 보지 못한 거, 정말 이것 또한 교만이었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장장 기도를 하고 했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도 4개월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28개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심과 2심에서 전부 다 우리가 승소하고 대법원까지에도 농협에서 오히려 대법원까지 가니까 시간이 손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 대법원에 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일본에 1심에서 승리했고 2심에서도 이기고 이러니까 2년 거의 4개월 동안에 50억에 대하여 이자가 얼마 불었는가 보니까 15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원금만 찾게 해주는데도 감사하는데 여기까지 보너스도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상대가 나쁜 마음을 갖고 다가왔으니까 성난 1위가 있는 곳에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할 때를 주시지만 피하기 위해서 방어책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엎질러 주시면 껍질인 건 다시 하나님 보고 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인 비용도 다 우리가 성수했으니까 그것도 다 이제 패소하는 적보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의 1년에 계산이니까 한 15% 이상의 그러한 이거는 이윤이 아니지만 그런 차이가 생겼어요. 이거 뭘 나타냅니까?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또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실수는 우리가 하고 사고는 우리가 치는데 싸매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1년에 15%를, 이거는 원가도 없는 거잖아요. 세금도 없는 거죠. 순이익을 15%를 줄 수가 있겠느냐. 순이익을 15%를 만들려 하면은요, 적어도 예를 들어 10억을 순을 받으면 한 150억 정도 매출을 일어나야 순수의 세금 들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한 15억 정도를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같이 이제 직원들과 같이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지난 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얼음이 처해질 때 이게 잘못되면은 많은 직원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인 리더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생명을 가지고 그 기도 수많은 제목들 중에서 거의 기도 한 두 번 할 때 한 번 정도는 거의 잊지 않고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감사한 그러한 감사의 주간이었습니다. 도무지 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서 길러진 것도 모세는 왕궁에서 하나님이 정하는 때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길러졌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모세는 보내고요,
또 82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불러셔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이제 불러가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겁니다. 제가 건강했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하니까 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30년까지는 그냥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 아들인 예수님도 육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열심히 해서 가게를 돕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3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31살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세례 요한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에 섰음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가하고 할 때,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었어요. 그거를 듣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래서 이사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잡혀서서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17절에 와서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첫 서두에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세례 요한의 때가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그 생일 때에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명이 완성된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명을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공생애를 스타트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었고, 그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그는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기 전 자기는 먼저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늘 나와서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뒤에 오실 분에 나는 그분의 신발에 끈도 맬 수 없을 정도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빛으로 오신다고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세례 요한. 그리고 때가 되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할 자다. 저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라고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구세주,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정확하게 온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떠나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 좀 높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뜻도 없이 죽으라고 세상에 그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다 보십시오. 다 컬러가 다르고 다 그들이 가진 그 어떤 속성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는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소명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냥 부름받아서 나선 몸입니다. 그냥 부름을 받아서 왕이 불러서 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왔을 보니 그에 대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목을 주는 겁니다. 그 목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지요.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이제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고 사명은 사명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받았던 그 사명을 갖고 사명적인 인생의 모든 사명 목표를 사명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을 사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착각이시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를 좀 봐요. 고개를 좀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셔서 새롭게 나를 속량받은 나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모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으면요 가치성도 없는 것이죠. 가치성도 없으면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으니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찾았으면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진정한 그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부족한 때는 믿음을 다시 충만해야 되고요. 열심히 부족할 때는 또 열심을 채워야 되고요. 내 자신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부족한가? 주님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 저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나이까? 이런 거룩한 고민에 빠져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단 1, 20초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아버지께서 저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오늘도 그 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잠시 기도를 멈추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느낌을 주는가를 우리가 그 10년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주구나. 이거를 잊었구나. 깜짝 생각에 이거를 잊었구나. 이게 오늘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오늘 또 이 기도 속에 그걸 갖고 기도의 끈을 갖고 또 이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명적으로 사는 거단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 다 버리십시오. 내 사명이 뭔가만 생각하면 그 자연히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사명을 깨닫고요, 사명을 위해 진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이, 정말에서 오다를 내리신 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다 주실 때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100% 믿으면 100%에 대한 오다를 주실 거고요, 오다를 주실 때도 너 50%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은 50%의 마음이 애써서 주시는 마음에서 언제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50%를 가지고 계세요. 그 50%를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주신 그 이 50%를 열심히 다녔, 난 50%밖에 다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 제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성명을 주세요 라고 이 50%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50%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디어 검사를 하니까요, 이 IQ가 얼마나 게 두 자리 숫자예요. 안 믿어지세요? 98이 나왔어요. 호부 100이 안 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좀 짐승 수준이죠.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쭉 고등대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생각지 않는 그런 하나의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남은 제게 얘기하지 않지만은요, 나는 IQ가 98밖에 안 돼. 이게 성인이 되더라도 그게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제 IQ 98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IQ를 주시든지 EQ를 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야장창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이걸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차원에서 저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 게 목사님이 저도 합리화 또 시키는구나, 요래 또 우리 또 청년들 생각하지 말아요. 머리 잘 들어가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루어 주셨어요. 10년, 20년 전, 30년 전 저는 다 기억해요. 어떤 장부를 들고 들어오면 이 장부는요, 상대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모르그리 합니다. 저는 딱 보면 벌써 기억이 나요. 그 상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거든요. 그는 언제 어떻게 딱딱 얘기를 하면은 꼼짝을 못하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제가 답을 찾아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IQ를 더 좋게 해서 해주셨나?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머리에 입력을 시켰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나가고 나면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사정 기도를 하고요, 과정이 되고 나면 과정적으로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과정이 완료되면 완료되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보통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입력이 제보다 세 단계에 걸쳐 세 번은 더 입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 IQ가 나빠도 기억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주셨다고 저는 그래 믿습니다. 또 어떤 사물을 먼저, 보통 분은 사물을 보면 그냥 봐요. 근데 본인이 볼 때는 그거를 좀 입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 입체가 변해서 어떤 과정까지 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그게 뭐 어떤 그 기획을 하고 뭐 이래서 결론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그 답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 저기서 결론을 내고 들어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는 처음부터 기초를 갖고 하나하나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 끝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는 보는 창조적인 능력은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깨우칠 수 있고 10가지를 깨우칠 수 있는 그 깨우친 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실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보는데,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것도 아이디어로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IQ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믿음 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큐, 믿음 큐 합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신앙 큐를 주시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하는데 시간은 정해졌다 했습니다. 누구나 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크로노스, 저도 크로노스다.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카이노스적으로 나는 만들까 했을 땐 하나님 앞에 SOS를 쳤어요. 주님, 나에게 환경이 이래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정말 앉아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를 시켜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니까 깨닫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심령으로 담아지고, 담아진 게 내에서 다시 한번 더 입력되고, 그러니까 저는 수시간을 걸려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공부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서 감사하니까 더욱 이제는 더욱더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1시간 하는 공부를 저는 10시간 하는 공부 갖게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뻔뻔한 기도,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도 보면 처음에 일독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2도 가고 3도 가고 하니까 시간이 점차 짧아지기는 짧아져요. 나중에 보니까요, 한 50도 100도 가니까 성경 읽는 수준이 딱 보니까 이 판에 뭐가 나온다는 거는 처음 보니 끝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는 그냥 내용을 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게 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읽는 수준입니까? 남들이 보면 읽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줄까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카이로스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아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시간은 주인이니까, 시간은 사용자니까, 그 사용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내 친구 나사로는 자고 있는 것이 죽은 거 아니야. 왜요? 살아있을 때 과거로 보는 거야. 시간을 따지면 과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른 것이지 죽어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는 잔다고 했을까요? 지금 현실은 다에 대해서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다면 이 죽은 모습을 보는 현실을 보는 거죠. 과거를 보는 거죠. 살아있는 걸 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시간을 갖고 그 죽었던 4일이나 뒤에 있는 그 나사로를 동안,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가 뭐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주 우리는 어린애기 같이 초심적으로 가면요, 해결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면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공동적인 상속이다. 그리스도와 나 우리는 공동적인 상속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세상 살아가는데 가진 고뇌가 왜 없어요? 어려움 있지요. 그걸 우리가 고난이면 고난이고 아픔이라면 아픔이죠.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이 징조,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에서 받아야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좀 참아. 아무것도 아니야. 곧 더 좋은 날이 있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건 기쁨으로 받자.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기다려 있으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영광은 이게 너희가 이제 같이 상속인을 같이 받아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하면요, 세상에서 고통은 잠시 잠깐뿐이라잖아요. 예?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시간이 멈춰져 있게 돼 영원히죠. 영원히 그 영광 우리가 받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기칩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실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잖아요. 그래서 참이잖아요. 이 성경의 텍스트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자신이잖아요. 자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그 다 믿느냐? 요즘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성직자입니까? 요즘 세대에 해계가 어디 있냐고. 요즘 세대에 왜 지옥을 이야기하느냐고. 성경 전체는 사랑이고 성경 전체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해놓고 성경 전체는 회개하라고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천국이 가지 못해. 이 천국은 네 게 아니야. 네하고 상관없는 거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한 번 면류관을 쓰면 영원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 받는 그 영광은 잠시 지나가 버리지만은요, 시간의 크로노스적이니까 잠시 지나간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만은요, 천국에 있는 그 영생 복락,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아이고, 나에게 이상이 아직까지 이제 생명이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경종자가 죽음이나 꼭지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보면 어느 때 60이다라고 70이다고 80이 다르면 이제 하루하루가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데 이 하루도 오늘 충실하게 살자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있는 이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허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돌아가신 분의 죽음, 돌아가신 분의 시체를 많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지금 한 몇만 명은 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수천 명 직접적으로 옆에서 다 입간식 가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죽어돼서 연락을 받고 가보면은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어요. 왜 돌아가실 적에는 모든 것이 먹지 못하고 등등하니 숨을 쉬는 것도 아주 연약하게 쉴 수 있어요. 자녀가 보면 죽었어요. 우리가 가서 하는 방법으로 딱 해보면 살아있어요. 아직 운명하지 않았습니다. 운명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온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죽음 앞에 가면 죽은 사람들의 불신자는요, 한결같이 불신자는 죽으면 딱 손을 딱 칩니다. 딱 손을 쥐고요, 이빨을 딱 깨물입니다. 한결같이 인상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이 가면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요. 성도는 손을 이래 안 잡아요. 인상도 밝아요. 이빨도 깍이래 안 물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 경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세에 있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세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저렇게 좋은데 환희에 차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렇게 영을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의 죽음은 누군가는 가지 말아야 될 것, 가면 너무 힘들고 지옥이 보니까 안 가려고 힘을 쓰는, 그런 다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더 생각해서 더 목회를 대해서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이 숙연해지는 가운데 크게는 복음을 전도하는 게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서리 집사일 때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하지 못하고 죽다 보니까 임종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장례식도 믿음으로 치르지 못하는데, 믿음 믿는 성도예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니까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가 아니니 시 와주지 않습니까? 미안해서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서리 집사일 때 거기다 부탁해요. 서리 집사인 죄를 보고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료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요. 집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거 많이 봤으니까 서리 집사일 때도 흉내 내는 거지요. 그런데도요,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한쪽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크리스찬이지만은 한쪽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방법을 하자 그러고,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막 집안에 구라프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선을 꺼주는 거예요. 여보 잠깐, 당신네 자녀 맞습니까? 맞다. 돌아가신 부모 맞습니까? 맞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맞다. 교회 다녔습니까? 맞다. 그러면은 이 장례는 누구의 방법이냐? 누구의 장례냐? 당신을 위한 방법이냐? 부모를 위한 방법이냐? 주가 어디냐 있어요. 방향타가 없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장례식은 지금 죽음을 갖고 있는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어머니는 성도니까 성도의 방법으로 장례식을 우리는 치러줄 뿐이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모르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배를 보는데요, 거기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입간을 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래서 입간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앉아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아이고 젊은 양반 좀 앉아보세요. 나는 정말 이 예수라는 거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랬는데,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이고 이게 그렇다면 나도 좀 예수 좀 믿어봅시다. 나도 좀만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심령들이 얼마나, 그 심령들이 강팍했던 그 심령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눈 녹듯이 녹아져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심령이 임해지는 겁니다. 본래로 돌아간 거죠. 원초적으로 돌아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내세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지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예를 들어 지옥 간다면 많이 되겠어요? 우리 천국 가야죠.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목적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세상의 어느 것부터 비교해도 이 큰 수에 대해서 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 가면요,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곳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가버나움 이사 가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저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우리나라 상관없잖아. 그 유태인들이 믿는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 종교는 당군이나 믿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당군이 뭐냐? 또 그걸 자꾸 늘어지는 거죠.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화와 동화를 가지고 진실이 있는 이 성경 갖고 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 진정의 큰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기초적인 메시지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1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번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1번 이해하죠. 아멘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은 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6억의 인구에서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기하고 아무 연구도 없는 뜻도 없는데 가셔서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본국에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사셨던 것을 가리키면서 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큰 빛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보는 16절에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 사망과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그 흑암에 앉는 자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희망이고 빛이고 밝음이고 이것이 나에게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희망, 큰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따라서 우리가 8장 12절에 보는 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가니까 당연히 그 빛이니까 그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그 빛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건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쭉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세상이 이 험악한지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알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말씀 우리가 텍스트로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 있는 이 성육신이 이 육신이 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자들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제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사도행전 보니까 13장 48절에 보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다 믿더라. 그러면 작정하지 않았다는 건 미련이 없다는 것은 그런 영생을 못 받는가 같은 거지요. 작정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안을 활짝 밝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영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에 의해서 세계가 떠들썩하지만 코로나라 뭐니 하더라도 그를 불구하고 주님 손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계단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 그 자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코로나고 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코로나고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염병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세요?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지정했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대로 예방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내 자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예방 잘 해야지요. 내가 잘못하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피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코로나 먼저 걸리고 두 번째 너 걸려라 이럴 사람이 있어요? 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각성에 맞는 데에 직분을 갖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아침에 와서 기도해서 잠깐 올라오니까 우리 김영건 집사님께서 다니면서 이 교회 전체에 있는 화초로 다 관리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눈으로 본 제가 보면서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더 진하고 더 강한 기도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인생에 남은 그 길에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막힌 바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풀리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같이 우리가 동함이 있으면 같이 중보의 기도도 하지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니까요. 그 지인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니까 밝음이 있으니까 모든 죄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몰고 다니는 것이죠. 축복을 몰고 다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기쁨이요 축복이란 겁니다. 어디 감히 허감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거라도 이 빛인 사람이 빛을 비추주니까 간접적인 영향 받지요. 보호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빛이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빛의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게 되지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은 그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전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나타냅니다.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또 가볼까요? 빛의 열매를 가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갑니다. 거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천으로 해가서 제가 조금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나왔죠.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못 참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움입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유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악했는지, 우리가 불의한 죄를 스스럼이 없이 지었는지, 우리는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합리화도 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나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점점 착해져 가고, 점점 불의함을 하지 않고, 짓지도 않고, 그리고 어려워져 가고, 점점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진솔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빛된 자들의 열매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주위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확연히 달라진 사람도 있지만요, 확연히 달라진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분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한번 보세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 변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점점점 더욱더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육의 부모를 보면 낳아주신 거 감사하고 깨달아지면 철이 들고, 그리 되면 효도하지 말아도 효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믿지 말아도 믿게 되고요, 너는 하지 말아도 기도하고요. 이게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라니까요. 아직 철들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철든 신앙자가 되잔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된 그 사랑을 담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변화 받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된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잖아요. 성령이 들어왔기, 성령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은 자니까 나는 예수쟁이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는 빛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라이? 우리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반쪽 설교를 할 때가 많고요, 온전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인문적으로만 어찌 가져와서 설교하고 나중에 모두 모르지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끝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슨 개그만 하는 거지 하는 거, 인기 발언만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성선 현장에서 막 그냥 관중을 웃기려고 하는, 물론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를 우리는 갖고 가야 돼요. 예? 이 단상에서는 구원과 사랑과 예수 빼고 나면 없어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무엇으로 비교할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그런데 오늘 왜 원수를 그리 많이 맺고 사세요? 엄청난 원수를 맺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진실로 한 사람 다 빚에 그런 사명을 살아갑니까? 빚에 그 자녀들 같이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빚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또 우리가 보면 원수를 왜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 사랑해야죠. 그럼 뭐 잔소리가 그리 많아요. 이유가 그리 많아요. 원수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목사님은 용서시켰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니, 목사가 용서하고 안 하고 가네.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원수를 사랑하면은 죽을 때까지 지금 내한테 원수인데, 죽을 때가 원수로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맞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어느 시점에 가다가 원수인 줄 알면서 당신이 용서하면, 그다음부터 용서했기 때문에 원수야, 원수 아니야? 용서했기 때문에 말 안 해. 말해. 용서했기 때문에 원수야, 원수 아니야? 용서했기 때문에 원수 아니지요. 그럼 어느 게 좋아? 원수 맺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아? 용서하고 가는 게 좋아? 그리고 용서하고 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요. 명령이요.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야. 웃기지 마. 용서하는 거 두고 보자 하고 가면 평생 두고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라니까? 용서 한번 해봐. 목사님, 저 용서했는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일러주시고 그렇게 야단쳐줬고 그랬는데 용서하고 제가 살 것 같아요. 제가 숨이 쉬어져요. 제가 이제는 인생을 하는 대로 엔돌핀이 생기고요. 제가 기쁨이 있고요. 모든 것이 자신 있게 보여요. 나에게 힘들어했고 나를 이용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자산도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상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것이죠. 주사님,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미 이랬던 건 이런 거 아니냐? 과거 아니냐? 그 과거를 갖고 곱씹어봐야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수도 없다. 이미 지나간 거다. 끝내자. 이제 먹자. 용서했지? 이제 먹고 이제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잘 됐다. 더 아무것도 없는 더 내려갈 수 없어. 바다가 이제 쳤으니까 이제는 반등밖에 없어. 우리 반등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니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요. 달라져요. 네? 하나님이 그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더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살리신다니까요.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항상 성공할 수 있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로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 갖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바로요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요 직통으로 전해줘야 돼. 당신 예수 안 믿으면은 당신 지옥 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야기 듣고 싶어? 궁금해? 그럼 내가 조금 풀어줄게. 그래 조금 풀어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의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지만요 정말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1번이 뭐라고요? 회개. 우리가 기도도 1번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많은 기도를 해도 하늘나라에 그게 상달되겠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상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상대할 수가 없어. 죄인의 몸에서 노는 기도가 어떻게 상대되겠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깨끗이 그리하고 난 다음에야 그래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과 나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천국 말씀해야 되고요 골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회개하라고 소리 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데 무슨 유행이 있어요? 무슨 트렌드가 있어요? 예수 믿는 무슨 유행을 찾아가? 예수님이 유행 따라 흔들리고 유행 따라 변화되는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반성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원초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병 고친 일이 더 크고, 내가 재정적으로 축복받는 일이 더 크고, 내가 능력받는 일이 더 크고, 그래요. 다 있어야 될 요소들이 도리예요. 그러나 그 요소들 중에서 내 자신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도 회개하라. 그 네가 회개하면 네가 지었던 거는 내가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아예 그를 클리닉하게 나도 지어서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로 내가 도말해버리겠다. 입력도 시켜놓지도 않겠다. 아예 내가 다운다 시켜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론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흑암과 상대에서도 승리하고요, 이 세상과 상대에서도 승리하고요, 정말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더 긴 줄을 달려가서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를 리드해 가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